오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 쉐마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7절에서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모된 사람에게 자녀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치라고 오늘 아주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니,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부모들이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훈육하고 양육하려고 하는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지혜로 자녀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이스라엘 아주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고 자녀들에게 아주 외워 들릴 정도로 어려서부터 이와 같이 가르치라. 옛날에는 우리나라 부모된 사람들은 항상 어린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태안에 있을 때에도 아주 준비하고, 또한 태어나서 이와 같이 크게 되면 교육을 대한 준비를 하고, 또 정년이 가까워서 결혼 나이가 되면 이와 같이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유산을 물려주기를 힘쓰는 것이 부모에 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좋은 집을 물려주고 싶고, 아주 좋은 땅 물려주고 싶고, 요즘 같으면 회사의 주식이든지, 그리고 돈을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려 하고, 이와 같이 부모들이 수고를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아주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언약의 축복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풍부하여 먹고 마시고 될 때에 혹 너희 스스로 교만하여 이와 같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6절에 너희를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오늘 신앙의 모든 것을 겸손한 그릇에 담겨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통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준 유산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주면서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의 풍요를 누리던 이 시대에는 언제나 영적으로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와 같이 풍요를 허락하시고 재물을 얻을 등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의 힘으로 부유하게 되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생겨난 이러한 비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가? 제일 첫째로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식을 물려주고
재물을 물려주고 어떻게든지 자녀들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없는 재물은 저주입니다. 이거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 세상 과학, 하나님 없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어린아이 자녀를 잘못시킴으로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가문이 몰락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태 사람은 자라면서 어떤 가치관, 철학, 그리고 신학, 윤리,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기 중요한데 모세 어머니는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한 거룩한 가치관을 자기 품에 있을 때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유대 민족인 것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그를 안고 있을 때, 자기 품에 있을 때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믿음 없는, 하나님 없는 유산은 오히려 그 아이를 저주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무너지고 생명 없는, 예수 없는, 진리 없는 그 삶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하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육신의 소욕 따라 엘리 제사장 가문처럼 무너지는 게 보이잖아.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멘. 주의 종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본인들은 이거 참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들에게 아무리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지식, 학박사가 무슨,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생명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은 저주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요게벳이 눈물로 자기 자녀를 품에 있을 때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식는 애굽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시대에 동화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한 사람 잘 세움으로 무너지고 쓰러진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데 위대한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자라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앙스를 거절하고 잠시의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까지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엘리 제사장 가문은 오늘날로 하면 목사 가정 아니에요. 근데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거예요. 홈리와 피나스가 죄물을 칼부리 취해서 먹질 않나? 시종조는 여자를 겁탈하질 않나? 하나님께서 한날에 주고 경고하는데도 또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쉬게 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윤리지상부터. 사랑하는 성도, 결국은 블레셋과 싸움에서, 아멜렉과 싸움에서 이같이 죽고 한날에 죽고 비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난산하여 비나스 아내는 죽고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은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나 외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고,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아무도 형상마저 그를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할렐루야. 이 천대까지라는 것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거예요. 아멘. 사자손손 천대까지 잘 돼. 이게 보관이야. 내 대에서 끊치고 안 되죠. 너.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우리들에게 맞아. 신명기에서도 역시 마치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마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여 지옥에 가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판을 치고 거짓이 난무하고 진리가 왜곡되는 이 나라에 아주 방만합니다. 반드시 나라도 법치가 무너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홈리아 피나스 엘리 제장 아버님 몰락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품에 있을 때 항상 눈물로 기도하며, 아멘, 훈계로 하지 말고 성령의 지혜로, 아멘, 믿음으로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본문에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6절에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을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땅히 행하기를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따라지. 어렸을 때 가치관이 형성될 때에, 그래도 오늘 아침에 우리 온유가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니까 그래도 목사는 기쁜 거예요. 그게 뭐 합니까? 그냥 아멘 하니까 따라서 그래도 아멘 하는 거. 참 감사해요. 옛날에 누구요? 은혜인가 누가? 은혜가 뭐 내가 떠나갈지어다 집에 있어 따라 한다고 그랬어. 자녀들을 무엇보다도 기도로 항상 믿음으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며, 아멘, 말씀으로 자자손 천대까지 이르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사람들이 의미 있다고 하는 세상, 근데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왜 근데 우린 자꾸 솔로몬의 헛되다는 그거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요? 안 되잖아요. 쾌락과 술, 여자, 재산, 정식, 문화생활, 오락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잡는 것 같다. 헛되고 모든 것이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지혜로운 거죽자의 비를 들어서 그 쓰러짐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그 쓰러짐이 크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사람들이 의미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해보고, 전도서 2장 11절에서 그 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그 인생에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없었으며 다 바람 잡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은밀한 중에 심판이 있으리라.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진리 없는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벗어난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짧은 인생 영원히 세우는 길은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바로 세워주고 진리 예수 생명 안에 반석 위에 세우셔서 지혜로운 건축, 어떠한 세상 세파 눈보라가 치고 창수가 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인격체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이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날로 살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정욕과 요구대로 하나님을 떠날 것인지 결정해야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이 육신의 때에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 안에 나를 존재할 것인지, 아니면 밖에서 영원한 저주로 존재하게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타락한 추억이 관용하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생각, 자기 다짐으로 결심으로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강권하여 지금 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너희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재산, 지식, 예수 없는 재산, 지식이 무슨, 사라짐을 유한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 목숨을 걸 필요 없습니다. 끊긴 것을 알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에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신 예수, 무너지고 쓰러지고 빌려 부도덕해져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와 같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데, 엄마가 늘 눈물로 흘리면서 자녀 품에 있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게 하고, 아멘, 예배를 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부경화 헛되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했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위해서만, 자녀들을 위해서 유산으로 물려주, 재물은 있다가도 없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그 다음에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재물 따라가는 누가복음 12장 부자 농부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악을 행하면서도 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또 선을 행했으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시대야 변하든 타락하는 말든지 믿음의 좋은 존 계신 주님만을 보면 자로나 우로나 추지 않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삶. 아멘. 어떤 분은 선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해서 빨리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자의 성공은 빠른 것 같아도 멸망이 빨리 오고, 의인의 성공은 느린 것 같아도 장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반드시 선을 행할 자에게는 선한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어린이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못할 때 아이들은 친구가 되어줄
대행물을 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TV, 만화, 컴퓨터 게임이나 핸드폰, 아이들이 친구가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이 TV, 만화, 컴퓨터 게임, 핸드폰, 아이들이 지적의 정서적인 인격의 발달에 유익하겠습니까? 사치나 조장하고 백해무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인터넷 놀이 프로그램이 타락한 어른들의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경쟁하고 힘을 숭배하고 겉모양 얼짱 몸짱에 혹하게 하고 개인주의로 심화시키는 것이 대부분들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이 어른들의 나타난 모습을 가장 빨리 배우게, 잘못된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그래서 어린아이들로부터 그 함정 속에 빠지게만, 돈을 그렇게 좋고 명예 권세가 그렇게 좋고 호혜호식 향락회라 그렇게 좋아 보여서 그런 것이 제일 인양 미끄러 세상으로 타락한다. 함정인 줄 모르고 세상에 빠지는 사람이 영원히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 무궁하도록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신앙 교육이 있었고,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였고, 그 사무엘이 엘리사장 이후에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가 기도가 있었고, 성화 같은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가 있었고,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어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잘 양육해서 정말 모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빌려대고 불의가 파놓죠. 거짓이 남은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으로,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키워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믿음을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가? 믿음으로 축복받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 시편 1장에서는 악인은 의인의 회중이 들지 못하리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아내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지 그 행사가 다 형통. 오늘 본문이랑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말씀을 어려서부터 그래서 잘 어린아이들이 듣고 그 믿음을 가치관을 바로 세워갈 때에 어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무너질 때 그를 통해서 나라가 일어나고 가정을 세우는 축복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16장에서 보면 사울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느보산 전 죄수 죽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 집으로 가라, 왕을 사울 왕 이후에 둘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세 집으로 가라 해서 뿔에 기름을 채워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이세 집에 갔습니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와 같이 준수하게 잘생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실 만하다. 근데 그들에게 기름을 부려오면 아니라는 거예요. 7제까지 다 지나갔는데 야 또 아들이 없냐? 말제 아들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 목동을 양을 친 그래 빨리 들어오라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시고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빌보 가이사랴 사람들처럼 그냥 세례요한이나 이와 같이 그리고 불의 종 엘리야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4대 성인 중 하나로 예수를 알고 있으니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릴 때도 역시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인들은 믿지 않았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질병이나 고치고 마술이나 하고 해서 질병이나 고치는 자로 선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 무슨 오전에도 말씀드린 그 믿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인 내가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에게서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도 지금도 휴관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풍랑이 잠잠케 되고 무화과나무 뿌리째 말리우시고 내 하인 중풍병자도 깨끗이 고칠 수 있나이다. 그 믿음 보시고 내가 유대인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아브라함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다윗 왕이 통치를 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번영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별로 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되자 천하를 다스릴 정도로 엄청난 부한 나라가 된 거예요. 광대하신가 위대하신가 크게 하신가 부하기가 주께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단 한 가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했던 다윗이 단 한 가지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 피를 많이 흘릴 수 성전을 칠 수 없다. 너 하고만. 그래서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털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다른 것보다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안 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를 통해서 그 쓰러짐이 심히 크니라. 예수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처럼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높이기도 낮추 가난하게 부하기도 빈핍한 자로 그럼 존귀한 자 함께 모든 손이 죽게 있나 모든 절대 주권이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처럼 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10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축복은 이와 같이 불행입니다. 죄의 온상이요 결국은 지옥입니다. 믿음은 축복의 통로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열쇠입니다. 믿음이 치유의 열쇠요, 믿음이 기적의 열쇠요, 믿음은 능력의 열쇠요, 믿음은 승리의 열쇠요, 믿음은 구원의 열쇠요, 믿음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안의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하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며 무화과를 뿌리째 말리우시고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할 권세를 가지고 중풍병들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부모의 잘못된 신앙이 자녀들의 3, 4대까지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서 이것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아주 못 박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명절 때만 되면 혹 우리 성도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진 않을까.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명절 때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통해서 우상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늘 설교를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구천에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차려놓는 것은 조상신을 귀신을 와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이 절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지 못합니다. 죽은 자하고는 만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만나려고 시도조차.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너희로 모든 건너가고자 할 수도 없고 여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들처럼 죄사 문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죄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가문의 민족의 풍요롭게 사는 역사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조상 귀신에게 잘 모셔 액땜을 하고 그 후손이 복을 받기 위한 것인데, 제사를 드리는 민족들은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상이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는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결과로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 우리가 무엇보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 야윗 딸의 살림으로 인간의 상세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한 동식물들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세를 가지신 것을 마태복음 21장의 무화과나물 뿌리째 말림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살린 인간 삶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중풍병자 고침으로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하고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면,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며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만 되면 정말로 주의 종은 영적으로 볼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셨는데 조상신이 잘하게 해줬다고 조상 귀신에게 하고 있으니, 제가 여러분에도 옛날에 간증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나만 뒤돌아서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더니 군대에서 제대하고 온 형이 뺨을 때리더라고요. 번쩍 깜짝 놀라요. 왜 제사 안 드리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혼혈족이 됩니다. 그래서 몰렉신 자기 자신을 불에 태워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아세라 선지자 450명, 바알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싸운 그런 정도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이 이 조그만 이스라엘 땅에 우상 천국이 되고 만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은 그래서 이 명절 때만 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아수리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세우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첫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축복받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 이후에 이와 같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못을 박았는데도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우상을 숨기고 타락하고 결국 멸망되게 된 것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세상 것 자녀들에게 물려줄 필요 없습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이와 같이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들어쓰임 받는 귀한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